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마다 하는 집안일에 실증이 난 어떤 주부가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슨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서예가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예 학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는 참 고생합니다. 먼저 이제 벼 위에 물을 붓잖아요. 그 다음에 먹을 들고 그걸 이제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먹을 다 간 후에는 깔판을 깝니다. 그 위에 이제 종이를 놔요. 그리고 돌을 놓아서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고 붓을 드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합니다. 그리고 붓에 먹물을 찍어서 이제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서예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서예가 몇 달을 학원에 다니더니 이 글솜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서예 학원에서 글을 써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이 뭐냐 하면 신월타화 무인입니다. 신월타화 무인. 남편이 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을 쳐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없어요.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신월타화 무인이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그거 알 거 없다. 그거 몰라도 된다.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더 어떻게 해요?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할 수 없이 웃으면서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에는 월요일에, 타임월드에는 화요일에 사람이 없다. 이게 신월타화 무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신세계 백화점에는 월요일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적어서 다니기 좋고 쇼핑하기 좋고 놀기 좋고, 그 얘기야. 그 다음에 타임월드라는 곳에는 화요일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복잡하지 않아서 다니기 좋고 구경하기 좋고 뭐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세상 것에 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그것으로 옮겨져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튼 숨겨진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재능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제 그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 주신 잠재력 이와 같은 제목을 딱 받아들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에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잠재력보다 잠과 재력을 주세요. 아주 참 현실적인 요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보다 재력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이 되고 본질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신가?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내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고 내 인생의 삶에 예수님의 왕이신가? 잘 묻고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세요. 산상수훈의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하시구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에게 저런 권위와 권세가 있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산 위에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실 때에 자기 위해서 예수님 쓰신 거 하나도 없어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사람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공격하고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의 손을 입에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며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병 환자를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하늘에 엄청난 신비와 진리의 말씀을 산 위에서 전하셨던 예수님, 이분은 사람과 분리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인은 종입니다. 하인은 노예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아주 많이 유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이 없는 물건에게는 정의나 우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또 소나 말이나 노예에게도 정의나 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뭐냐?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시대의 저술가로 알려진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농사 도구 셋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언어를 가진 노예를 꼽았습니다. 이게 농사 도구 가운데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없는 도구로 가축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수레나 농기구,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뭐냐? 말도 하고 소리도 낼 수 있지만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 수레나 농기구와 똑같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노예예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해안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던 누구 부르셨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오가는 사람들과 무역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군대가 이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예배와 또 교육의 중심지였던 회당이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그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같이 하겠습니다.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로마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100사람의 부하들이, 로마 병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치안이나 질서나 혹은 군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데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이 와가지고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범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 백부장이 최고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다, 간청하니까,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백부장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뭘까?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실 때에 그 믿음의 수준, 믿음의 깊이, 믿음의 높이, 믿음의 정도, 이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높은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상급의 믿음보다 더 큰 최상급의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우수하고 탁월한 그와 같은 믿음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최우수의 그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어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일까? 이 이만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믿음,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점령군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군인입니다. 세상적 힘을 추구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노예는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올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병들면 필요 없는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냥 갖다 내다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픈 종을 집에 놔두면 손해가 오기 때문에 내다 버려요. 그래도 어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종이며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노예는 중풍병을 맞은 사람이에요. 중풍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 노예를 위해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간구를 한 거예요. 여기 간구라고 하는 것은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처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니까 그 속에 중풍병으로 쓰러진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종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는 노예, 종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스입니다.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는 아들 같은 종이에요. 딸 같은 노예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인은 원문을 보게 되면 둘로스가 아닌 파이스로 나옵니다. 달라요. 이것은 로마 백부장에게 종이며 노예이며 하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대우하고 아들처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죠. 백부장이 계산해서 따져보면 병든 하인을 아들처럼 대우하는 거 이익이 없습니다. 도움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병든 하인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치료해줘야 돼요. 일 못 시켜요. 비용 들어가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만 들고 부담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백부장이었으나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고 배려의 사람이었고 섬김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 적이 있을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감동받으신 거 있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걱정만 끼쳐드리고 근심만 더해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감동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가지시면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섬김과 배려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로마 백부장처럼 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기를 끝까지 낮춘,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의 믿음,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겸손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읽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점령군의 지휘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무장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점령군 지휘관이라고 하면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 좀 불러오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로마 가버나움 지역의 백부장, 지휘관 명함 하나 주면서 가서 예수님 좀 데리고 와, 그렇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엎드려서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고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거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로 보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은 그저 12명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요, 그냥 칼과 무기로 무장한 그와 같은 1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자기 부하들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를 보게 되면 백부장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간구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실까? 여러분,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의 믿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믿음이요, 큰 믿음이에요. 겸손의 믿음이 높은 믿음입니다. 겸손의 믿음이 깊은 믿음입니다. 겸손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이 백부장의 겸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지금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안 오셔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아주 수준이 높은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1세기에 중풍병은 정말 어려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풍은 힘든 병이잖아요. 이게 완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이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 심하면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을 못 쓰죠. 일어날 수 없고 걷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풍에서 회복이 되었어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중풍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와서 참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종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빨리 가셔요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나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틀림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이죠. 굉장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을지 모를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습니다.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낫는다, 고침받는다. 그걸 이 백부장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30년, 50년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 그건 믿고 사십니까?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서풍 한번 가시죠? 졸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어디로 갈까?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풍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풍 가게 되면서 아니 그럼 예수님 도시락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따라오기만 해.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서풍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아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큼지막한 돌멩이 하나씩을 손에 들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깔고 앉을 만큼의 그와 같은 큼지막한 돌 하나씩을 들고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는 아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만 했는데 왜 제자들을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게 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콩알만한 돌 2개를 들고 손에 2개를 들고 얼마만 하다고요? 콩알만한 돌 2개를 들고 이제 감람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깔고 앉을 만한 큼지막한 돌을 들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들고 왔던 이 돌덩이가 빵이 되었습니다. 들고 왔던 이 돌덩어리가 빵이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자기가 먹기다. 다른 사람 주는 거 없어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가져온 빵으로 아주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콩알만한 돌 2개를 가져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가룟 유다는 콩알만한 2쪽을 먹은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가룟 유다가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감람산에 소풍 가가지고 먹었던 빵을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걸 잊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소풍 한 번 더 가시죠 하면서 졸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소풍 한 번 더 가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먹만한 돌멩이 5개씩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먹만한 돌 몇 개요? 5개 들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지난번에 못 먹은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큰맘 먹고 자기 머리통보다 훨씬 큰 돌을 골라서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을 가는데 언덕 2개를 지나가요. 냇가 3개를 지나가. 가룟 유다가 그냥 이 돌을 메고 끙끙거리며 따라가는데 땀을 그냥 비 오듯 막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덜을 꺼내서 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가룟 유다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돌덩이가 언제 빵으로 변할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를 반복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어.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가룟 유다의 돌덩어리가 빵이 아니고 그대로 돌덩어리 남아있는 거야. 돌덩어리예요 그냥.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앞을 쳐다봐라 하시는데 그 앞에 그냥 쭉 뻗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아주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돌 5개 있지, 그 돌을 가지고 저 열매를 향해서 던져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일제히 그 돌을 던졌는데 그냥 그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우수수 하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맛 좋은 열매를 실컷 먹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돌이 자기 머리통보다 더 커. 그래서 아무리 그 돌을 던져도 열매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가룟 유다는 고생은 그냥 고생대로 하고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날도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실제가 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허무의 인생이 되고 슬픔과 탄식의 인생이 되고, 아니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역사와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사랑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큰 겸손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들의 삶과 가정 속에 기적이 있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를 보고 받고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